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나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의학적으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단 말을 합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그리고 팔, 다리입니다. 그것을 더 조금씩 더 구분해 보면 총 2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얼굴과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치아 등이 있지요. 몸통에는 가슴, 몸, 배, 어깨, 등, 허리 등이 있습니다. 팔, 다리에는 10개가 있는데 그만큼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더 구분되어집니다. 팔, 팔꿈치, 손, 손목, 손가락, 다리, 무릎, 발, 발목, 발가락 등으로 22가지의 신체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들은 몸이라고 부르지요. 지체가 하나일 수는 없고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각 지체들이 여럿 있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각 지체가 여럿이라. 여기에 200여 분들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의 몸을 이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 당시에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계급도 있었고 또 각 직업에 따라 이 귀부가 나누어지는 때였습니다.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부한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둘은 서로 합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자유자나 종, 이 주인이나 종도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요. 아마도 우리가 받는 충격보다는 이 1세기경에 바울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는 더 큰 혼란에 봉착하였을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과 어찌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사람들이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며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가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한 몸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몸이 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 의하면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정하시고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사람이 그때가 되어 주께로 나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두 가정의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몸이 되어지지요. 둘이 하나가 된 걸까요? 하나가 둘이 된 걸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원래요.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이 분리되기 전에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갈비뼈를 취하여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뼈로 여성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요. 원래 하나인 짝을 찾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룰 때 비로소 한 몸을 이루어 완전한 공동체로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남자는 갈비뼈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거고 여자는 뼈다귀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며 또한 성도들의 지체가 다 모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세례를 받았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 다릅니다. 성경이 똑같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심지어 두 눈이 다르지요? 똑같습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 눈이 짝짝이야. 눈이 짝짝이야. 아, 그렇지, 짝짝이지. 말하는 당신의 눈도 짝짝이거든. 눈이 똑같이 안 생겼어요. 지난주에 신생아를 봤는데 어머 우리 아이 귀가 다르게 생겼어요. 걱정이 돼요. 그래요. 집사님, 제 귀도 짝짝입니다. 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한 몸에 있는 귀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콧구멍도 다른걸요.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거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각각이 다 다르다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하고 똑같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옆에 봤는데 나고 옆에 봤는데 또 나야. 다 똑같은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청소만 잘하면 누가 찬양대를 하며 누가 설교를 하며 누가 전도를 하며 누가 음식 봉사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게끔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눈은 귀를 돌보고, 귀는 코를 돌보고, 코는 입을 돌보고, 손은 발을 돌보고, 발은 우리의 몸을 돌보는 서로 간에 돌보도록 서로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만약 눈이 코 보고 말하기를, 야, 냄새도 못 맡는 너 코야, 밥 타는 줄도 몰랐냐, 너 없어져 버려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코가 귀 보고, 야, 너 그 소리도 못 듣냐, 그러면 너 없어져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귀머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따라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마음조차 품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필요 없는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말은 못하더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 것조차 오늘 성경과 반한다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가 없어지면 그 순간 우리들은 장애인으로 전락하게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맹장 수술 하신 분 계십니까? 맹장 수술이야. 뭐 맹장 있어도 없어도 될 법한데, 그런데 이 의학 연구 결과에 보니까 맹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해요. 우리들이 만약 몸이 아프고 또는 장염이 걸리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나쁜 것들도 다 밖으로 배출되어지지만 그 중간에 좋은 바이러스, 좋은 유산균도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간답니다. 만약 다 빠져나가면 유일하게 그 바이러스 중에 또 유산균 중에 좋은 균들을 저장하는 장소가 맹장이랍니다. 그래서 맹장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기능이 좋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맹장 수술을 해도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균들, 좋은 유산균을 다 밖으로 배출시킬 만한 병이 지금은 없는 거죠. 약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약을 먹으면 그 균들이 우리 몸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떼내도 되지만 그 맹장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지. 저는 31살 때 이 편도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편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살이 나거나 몸이 좀 과로를 하게 되면 이 편도가 부어 올라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할 만큼 편도가 부어가지고 거의 이 목구멍을 다 막아버려서 이거 안 되겠다, 힘들다 했더니 수술을 하자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편도를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수술을 하기 전에는 힘들었던 삶인데 편도를 제거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편한지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몸살이 나면요, 링거를 맞을 만큼 심하게 아파요. 그 전에는 조금 몸이 무리가 되어지고 조금 과로를 하게 되면 편도가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일 그만 좀 해라, 너 좀 쉬어야 된다, 너 좀 과로하면 안 된다 하는 신호를 저에게 줬는데, 편도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는 미리 예고하는 그 신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 선을 넘어버리면 거의 입원을 하거나 링거를 맞아야 될 만큼 몸이 축이 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편도 제거하고 났더니 잘 됐네 했는데 그게 잘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에 필요 없게 여겨지는 그 부분도 맹장이나 편도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부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와 같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나와 뜻과 맞지 아니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걸림돌이야? 우리 교회의 장애물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면 우리 몸처럼 그 또한 우리들은 협력하여 연합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된 몸에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몸이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지요. 혹시 엄지발가락에 티눈 같은 거 나본 적 있으세요? 이거 정신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이 가시 하나 박혀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요. 빼지도 못하겠어요. 병원 갈 만큼은 아닌데 그런데 계속해서 아파요. 그러면 신경이 온통 거기에 다 쏠리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쏠리고 영광 칭찬을 받아도 그 사람이 몸이 다 영광을 받듯이 제가 요즘 밖에 나가면 칭찬을 참 많이 받아요. 어떤 칭찬을 받느냐 하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교회가 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은 칭찬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한테 칭찬을 하시는데 다 그 칭찬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그런 전도를, 홍보를, 인도를 참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택시를 타보면 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즘도 택시를 한 번씩 타면 장정교회 갑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딥니까 하고 물으셨는데 요즘은 바로 신문원 입구 앞으로 오게 하며 하는 말이 이 교회 참 좋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제가 칭찬을 받는 건 다 성도들의 우리 몸된 교회 지체의 칭찬이 곧 교회의 칭찬이며 기독교의 칭찬이며 하나님의 이름의 칭찬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광을 받는 것이지요. 고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가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하는 분들도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싸운다, 우리 교회는 찢고 볶는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냥 너희 신앙이 안 좋다, 그러니 다른 교회 가세요. 당신은 왜 있습니까? 저요? 싸우려고 있죠. 아이고,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싸우러 있대요. 그리고 당신은 오지 마세요 하며 그 길을 막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칭찬하면, 교회가 서로 간에 섬겨나가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면 서로 지체들을 품어 안으며 그들의 고통을 곧 나의 고통으로 알고 기도하며 저들을 세워주며 섬기며 아름다운 본을 보여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몸의 지체들이 다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했던 김봉남 전도사님이 쓴 아침은 늘 눈부시다 라는 책입니다. 아침은 늘 눈부시다. 그가 이전까지는 아침에 눈부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큰 대학병원이라면 더 힘들 겁니다. 일일이 환자들을 다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부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쫓아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지 말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건네는 음료수를 쏟아버리고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어서 아침은 늘 눈부신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왜 또 사나 하는 생각으로 깨었는데 그 원목실에서 근무하는 수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뜨는 태양, 아침마다 오는 신선한 공기,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는 게 늘 눈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책입니다. 제일 먼저 그 전도사님이 만난 사람은 절단 환자였습니다. 감전사고로 인하여서 두 팔을 끊어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30대 초반 결혼해서 이제 3살 배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두 팔을 잃고 나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요. 자신의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전에는 쉽게 손으로 집었던 것을 집을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서 묻습니다. 우리 환자분 뭐가 제일 힘드세요?
참 앞으로 살 날이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며 하는 말이, 일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마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는 두 팔 벌려 꼭 안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제일 답답합니다. 옆방으로 갔더니 여성 병실에 유방암 전이로 팔을 절단한 50세 여성을 만났답니다. 다시 손이 생긴다면 저는 절대로 빨래를 세탁기에 맡기지 않겠어요. 손빨래하고 싶어요. 빨래를 비빌 때 손에 느껴지는 그 감촉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팔이 없으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손이 생긴다면 집안일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불평도 안 하고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팔이 없어서. 그 옆방의 아이 병동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두 다리가 절단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의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기우뚱 거리는 것이죠. 너무 아파서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에게 울며 떼를 씁니다. 그 엄마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눈물을 숨치고 있지요. 내 다리를 잘라서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내 다리를 잘라서라도 아이가 걸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아이의 고통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에 맞는 의족을 또 바꿔야 해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 또 그에 맞는 의족을 바꿔야 하고, 일평생 동안 이 의족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이 아이의 삶이 저를 더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다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짧은 다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못생긴 다리라고 놀림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좀 저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두 다리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걸을 수도 뛸 수도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절단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척수 환자들입니다. 척수의 장애로 인하여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대소변의 감각이 없습니다.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방광 훈련 치료를 받습니다. 주먹을 쥐고 방광을 두드려서 그 자극으로 인하여 소변을 받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답니다. 환자들은 소변 한 방울을 빼기 위해서 30분 이상 주먹으로 방광을 두들깁니다. 어떤 환자는 너무 두들기다가 팔에 파스를 바를 지경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대변은 관장약을 쓰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긁어내야만 한답니다. 음료수를 전도사님이 권하면 전도사님 마시고 싶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마시면 소변을 또 봐야 해요. 그게 너무 아파요.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하고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척수 환자들을 또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경추 환자입니다. 목뼈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뼈가 부러지거나 다쳐서 전신 마비가 된 분들을 경추 환자라고 부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 도중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의자가 등받이가 있는 줄 알고 뒤로 제끼다가 넘어지셔서 목뼈가 부러져 경추 환자가 되셨답니다. 얼굴만 살아있지 온몸은 다 마비가 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지요.
스스로 옆으로 돌아 나올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 휠체어를 탈 수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붙어서 마사지를 반복해 주지 않으면 살이 썩는 욕창에 걸리기도 합니다. 밥도 먹여줘야 하고 옷도 입혀줘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이 경추 환자의 나아짐은 전혀 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생명이 있는 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경추 환자이지요. 몸의 작은 부분이 절단되거나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어지거나 몸의 전신이 마비가 찾아오면 그 몸 전체가 홍역을 앓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건강해야 나도 편해지고 나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면 너희만 아픈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아픔이 전가되어지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는 건강한데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거나 옆에 있는 지체가 마비가 되어지거나 옆에 있는 지체가 절단이 되어질 것 같으면 그들을 붙들어서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며 더 편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주일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우리 옆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살피고 그리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지 아니하면 성찬예식을 할 때 내가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나만 편하면 안 됩니다. 나만 건강하면 안 됩니다. 주위의 성도는 울고 있는데 아파하는데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각 사람은 지체이니 서로 지체를 돌보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역을 할 필요는 없지요. 자기가 주신 사명, 자기가 주신 은사, 자기가 주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잘 발휘하며 또한 섬기되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이 굶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몸된 교회에 섬기는 귀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각 지체, 각 사람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러니 먼저는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몸된 한 지체로서 내가 건강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가부터 살펴야 하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좀 건강하다면, 내가 좀 그래도 괜찮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합니다. 저 사람 왜 여기 있나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 일 하나 말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따라
자기를 살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몸된 지체들을 잘 살핌으로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몸이 되어지는 우리 장정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절단의 환자는 아닌지요. 내 몸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는 대로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몸의 일부가 지금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능은 괜찮고 내 삶은 편하기에 전신이 지금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몸된 교회를 살피기를 소원합니다. 몸된 지체들이 상황이 어떤지, 형편은 어떤지, 요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돌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라면 기도라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라면 한 봉지 사주는 거라면 그 일이라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10만 원이라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지체들을 살릴 수 있는, 마비를 풀어나가는, 절단된 곳을 다시 연결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장정교회를 보실 때 여기는 참된 건강한 몸이다, 나의 몸이다 칭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